설 연휴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를 사모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길 좁은 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어떤 집은 웃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분주했고 또 어떤 집은 때로 무거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명절 동안 많이 드셨죠? 거의 대개 이제 명절에 다이어트 실패, 명절 끝나고 다시 해야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몸은 무거워졌으나 지갑은 좀 가벼워졌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와 좋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는 목적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쨌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제자는 제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제자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출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항상 문을 통과해야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문을 통과해야 제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속도가 미덕이 되었습니다. 빨리. 어느 나라 민족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빨리빨리 익숙하죠. 하여간 빨리빨리예요. 그 빨리빨리가 지금까지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 빨리빨리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지요.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어려운 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나는 힘든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 차리는 거 다른 사람이 해주고 나는 가서 먹기만 하면 좋겠고, 준비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겠고 나는 가서 거기서 활동만 하면 좋겠고,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권합니다. 그 길로 가자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다 그렇게 해.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 말에 우리는 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본문은 단독 교훈이 아닙니다. 산상보훈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선포하시고, 그러면 복이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복이 있는 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복이 있는 자는 노하지 말라. 복이 있는 자는 간음하지 말라. 복이 있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무 가볍게 맹세하지 말라. 복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대접하라. 복이 있는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복이 있는 자는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제하라. 금식하라. 복이 있는 자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마지막에 복이 있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복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복이 있는 자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하죠. 좁은 길.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좁은 길을 골라갑니다. 좁은 길에 서 있다면 복이 있는 자예요. 이 복이 있는 자는 시편 1편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등 떠밀림을 받고 자꾸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조정하라고 하셔서 좁은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후에 보면 열매로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앞절과 연결을 하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열매로 알리라. 복이 있는 자가 좁은 길을 가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요. 말이 드러나고 삶이 드러나고, 산상수훈을 들으면 앞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단하면 열매로 드러날 거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고 결단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점검 가능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지요. 산상수훈을 들으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길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결단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단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에, 들은 말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조정하라 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행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좁은 문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좁은 문,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좁은 문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좁은 길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라 하심이에요. 가능하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유전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신앙 좋은 결과라고 착각합니다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환경이 좋은 삶을 사는가? 그러면 환경 좋으면 신앙이 다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언제 신앙이 든든해지는가? 고난 앞에 섰을 때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신앙은 환경 아니에요. 신앙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좁은 문이 편하다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좁은 문은 눈치도 보여요. 왜냐하면 100명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럼 눈치 보여요. 하지만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좁은 문의 원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문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생명의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생명의 문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직 한 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예요, 남녀 노유 어느 국적인가 상관없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에 고향에 다녀오시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셨을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냈다고 그러면 한 세대 전에 분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때는 24시간 갔어, 20시간 갔어. 그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죠. 요즘이야 차에 모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산골이나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중계탑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죠. 중계탑을 설치하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을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에 굳이 중계탑을 설치하지 않죠.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면 모두 그쪽으로만 차들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길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도로 빠지지 않습니까? 국도로 빠지면 뒤에 차들이 저 사람이 길을 잘 아나 보다 그리고 다 그 차를 쫓아와. 그런데 아불싸 길이 막혔어. 그럼 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딱 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갔더니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길이 아니면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죠. 재탐색, 재탐색. 그래도 나는 길을 잘 아니까 갈 거야. 정말로 길을 잘 알면 그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길도 모르면서 재탐색하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별로 즐겁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진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길에 갈 때가 있지요.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조깅을 하려고 늘 가던 길로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사 중이에요. 가는 길을 다 뜯어놨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알려줬는데 그래도 가는 길을 만들어 놨을 거야. 그리고 갔다가 다시 삥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참 어쩌면 이런 것 같다. 만약에 제가 그 길이 어떻게 파헤쳐졌는지를 알았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면 그 길 안 가지. 알면 실패하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일은 어떤 길이 있다, 일주일 뒤에는 어떤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 정도는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재탐색해야겠다, 재탐색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수결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은 다수결과 반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편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때로는 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의식적으로 선택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신 적이 언제 기억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고 살아가는 성도는 사실은 매일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로 삼고 재탐색,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따라하죠. 좁은 길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과정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분명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선포해도 찾는 자가 적을 거예요. 그 적은 길을 여러분 찾아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 힘든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찾아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 길을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형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길이 좁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눌린다, 압박받는다, 고통을 겪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압박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뭐 무슨 핍박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편해져서, 너무 살기 좋아져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참 태평성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가치관이 충돌하지요. 가정에서는 신앙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점점 소수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민을 핍박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요즘 초등학교에 복음화율이 1%, 2%밖에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2명, 3명, 어떤 데는 없고.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음의 소수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압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기를, 마음에 확신하기를, 깨닫기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조차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고난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에요.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되었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거의 대개 고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 과정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지요.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고난의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고난의 특징 설상가상 첩첩산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잠수했다가 좀 숨쉴만 하고 숨쉴 틈을 주고 또 고난이 오면 내가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이고 숨쉴 틈도 안 줘요. 막 밀어 넣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그 누가 하나님의 손을 건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가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명절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명절이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그 앞에 제가 한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혼자 보내는 명절이 힘듭니다. 자식이 있어요. 안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가 선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압박을 당하면 원망으로 그것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성장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간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죠. 좁은 길은 목적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이렇게 선포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런데 왜 찾을까요? 앞에 그렇게 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편하기 때문에 가는 길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에요. 2026년도에 제 설교의 큰 주제가 표대를 바라보자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삶, 표대로 향하여 드러나는 삶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깨닫고 정보를 축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당장 성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요. 요즘 동계올림픽 기간이라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하게 짝이 없지요.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에 나가서 뛰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메달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는 말이죠. 가끔 이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은 온몸에 무게와 하중과 반복,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올라가고. 그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할 때마다 속에서는 온몸의 에너지가 다 타들어가고 몸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좀 쉬자, 조금 먹자, 그랬던 선수는 나갈 수도 없고 정상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너 참 왜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니? 그냥 좀 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선수를 망치는 사람일 거예요. 보세요, 성도의 달리기는 그와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대개 뭐하러 그렇게 달려? 뭐 그렇게 애를 써? 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의 길, 좁은 길을 달려가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바라보고 박수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옆에 와서 신앙을 의뢰하고 신앙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성도에게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인 줄 아는데 성도인 거 숨기고 살 때 사실은 손가락질합니다. 정작 그 길을 열심히 가면, 정작 그 좁은 길을 잘 달려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을 것이라고. 신앙은 마음속 신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방향성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13절과 14절 다음에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은 당장 성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공인 줄 알았는데 달려가 보면 신기루일 때가 참 많지요.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숫자가 적어도 진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나요? 아니에요. 대다수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예수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반대하는 것 같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수의 영향력보다 진정성의 깊이를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 역사에 그렇지요. 세상이 우리를 크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인정하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창하게 물을 것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생명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설교 서두에 제가 질문했던 것, 듣기만 할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좁은 문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으면 좁은 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가는 것을 자꾸 주춤주춤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섰습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감격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신비와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8일 주간부터 제자반과 큐티반 그리고 성경 교리반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로비에 신청서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청하실 것은 성경반과 교리반. 우리 두 분 부목사님들이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나는 낮에는 안 되고 밤에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녁반을 개설하면 되지요.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좀 좁은 길을 가면 넓은 길로 갈 때 누렸던 것들을 좀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뿐이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좁은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좁은 길을 한번 선택했던 백성은 좁은 길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에 이미 여러분 들어섰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지 넓은 길로 갈까? 여러분, 넓은 길로 못 갑니다. 넓은 길로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오늘 설명할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저 출신이 좁은 길인데 왜 넓은 길에 와 있지? 사람들이 알아봐요. 나만 착각하는 거예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위장을 잘했는데. 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며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은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잖아요. 그 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환호가 있지만 끝은 공허합니다. 좁은 길은 때로 침묵이 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좁은 문 들어섰어요. 좁은 문을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좁은 문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문제, 과정의 문제, 목적의 문제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다수 같죠. 흩어지면 우리는 소수가 됩니다. 다수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볼 것이고 교회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예수로, 작은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문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좁은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착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권세와 형통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붙드는 공동체, 생명을 알리는 공동체, 생명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